이렇게 그냥 큰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 기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두 교회, 그리고 이 두 교회는 바울이 다 짧게 짧게 지나간 교회예요. 바울은 물러섬이 없이 강하게 밀어붙였고, 또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에게 강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배운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오래 있었던 교회마다 마찰이 생겼어요. 그거는 바울의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이방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계속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 짧게 복음을 전하고 이동했기 때문에 이들과는 큰 마찰 없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을 이들이 잘 인정해 주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는 이 마케도니아 지방,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건 지금의 충청북도와 같은 그런 큰 주를 의미합니다. 마케도니아 주, 아가야 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이제 바다를 딱 건너가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그리스 땅, 지금 우리의 행정구역으로는 그렇고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는 다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튀르키예에서 딱 바다 건너가지고 이 이스탄불 아래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주가 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주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15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아까 갈라디아 교회 그 문제에 있었던 걸 정리했던 게 15장이고 2차 전도 여행 출발해가지고 이제 짠짠짠해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정의를 내려보면 빌립보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렸었던 로마 직할 특별시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로마서의 중요한 맥을 관통할 수 있어요.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그게 확실해지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읽은 3장에서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을 뭐처럼 여긴다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해져야 나의 모든 과거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고, 4장에 가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할 때 벌어지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살았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용맹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었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퇴역해서 모여 살았었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역 도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은퇴자들의 도시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보훈처에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전쟁에서 헌신하셔서 부상을 입었거나 돌아가셨거나 하면 보훈 가족들이 되죠. 보훈처에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 주고
또 상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명예를 기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주 영예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로마 제국의 직할 도시이고,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어떤 신학자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도 주장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적어도 90% 이상의 모든 시민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로마 시민과 똑같은 지위를 가진 직할시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한은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이 로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었던 영웅들이고 전사들이고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추. 이게 끼워져야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 내 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감옥에 갇혀서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단추.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가 분명해져야 빌립보를 향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의 자긍심보다, 아까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다 그랬죠? 나는 특별 시민이야. 빌립보, 우리 로마 직할 특별 시민이야 라고 하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온 여생을 바쳤고 충성을 다했고 나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나는 마땅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지금 노후에 그런 대접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빌립보 시민들의 자긍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들이 빌립보 도시에 산다고 하면서 다른 도시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영화로운 곳에 살고 명예로운 도시에 사는 거야. 온 제국이 우리의 명예로움을 알아줘 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 적을 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추. 이것이 끼워지면 그 다음에 바울이 3장에서 왜 자기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는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라 그랬고, 자, 몸이고 평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갑옷을 입으라 그랬고, 자, 빌립보서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빌립보 사람들이 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특별시에 살았고 그 사람들의 자긍심 때문에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라 그랬구나.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은 다 어차피 또 까먹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딱 기억하신다 생각하시고, 바울은 지금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빌립보 시민이라고 막 자긍심 있어 하는데 여기서 10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200년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 자긍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늘 시민의 자긍심은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바울은 진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자기가 거듭났음을 여러 서신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죠? 나는 꽤 잘난 사람이지만 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성도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의 두 번째 주제가 평등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평등하다고 말하면 기분 나쁠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과 바리새인의 자격도 있었고 탁월한 능력 있는 아주 특출난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 믿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은혜로 나는 장애인과 일자 무식인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었다.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질병에 안 걸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예수 믿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죠? 병에 안 드는 보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병에 안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속권, 우리의 천국 하늘나라 소속된 시민권을 질병이 뺏어갈 수 있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쪼들림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예전처럼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서 나의 하늘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겪어내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은데 나는 내 본적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데에 거듭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100번 1000번 내가 왜 말을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겉면의 전제 조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긍정의 힘처럼 그냥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걸어가지고 그냥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니까 뭐 그런 자기 암시의 심리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또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죠? 항상 기뻐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머리에 꽃 꽂으신 분들,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피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정신 이상이 와서 늘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적 기쁨과 흥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 안에 머물 때에 빌립보 교회의 분열 문제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마귀가 시비를 걸고 꼭 그때 옆에 있는 김집사, 이권사, 누구누구를 통해서 꼭 내 마음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려 그러면 꼭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결심만 하면 꼭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 머물 때 이 전에 있었던 것은 뭐죠? 우리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주 안에 있을 때 같은 말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그 밖의 문제가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니가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그랬어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다 풀릴 것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밖의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 기쁨을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주 안에 머물 때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시기 질투의 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겠는가 한번 봅시다. 자, 4장 2절. 제가 예전에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권사님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길게 전했다 그랬어요? 짧게 전했다 그랬어요? 짧게 전했는데 유오디아 집사, 순두계 권사가 싸운 걸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짧게 있었는데도 이 두 분 사이가 야,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걸 느꼈을 정도로 나중에 다시 편지를 보낼 때에도 야,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권사님 아직도 싸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지금 그 사람이 나와 달라가지고 김장 담글 때 마늘을 먼저 넣니 물을 먼저 넣니 고춧가루를 먼저 넣니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다퉈봤자 그 김장을 100년 담그겠어요? 1000년 담그겠어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므로 길게 보자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악의적인 악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오디아 집사가 신천지에서 파견된 아주 악인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바울은 철저한 악에 대해서는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예 정말 악인에 대해서는 아예 쫓아내라고 아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런 갈등은 어떤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취향과 성향에 대한 이야기이고 서로가 성향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는 주 안에서 충분히 다 녹여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27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고 주 안에 있다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 있을 동안에는 내 눈치 보면서 그냥 사이 좋은 척 그렇게 내가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복음 안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영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타인을 바라보면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으며 또 내가 포용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악다구니로 싸우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포용하지 못하더라도 공격하고 적의를 드러내서 막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주 안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다름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 안에 복음으로 행할 때에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답게 너그럽게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이런 신학적 용어로 쓰는데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영화롭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이요, 우리가 복음 안에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그냥 낮아지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바로 깨달은 자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낮아지면서 야,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논리는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여러분, 전후 좌우 맥락, 주어와 서술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뒤로 자기가 광고해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것도 꽝이고, 내가 낮아지면 그래도 이 사람은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자는 그냥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높여주시겠지.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맛있는 점심 식사 하셨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한 끼를 먹으려면 누군가는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불 앞에서 땀 흘리고 애써야, 여러분, 교회에서 지급하는 우리 점심 식사 준비 비용으로는 그런 기적이 벌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 또 자기 고춧가루 가져와서 넣고 또 자기가 또 사비로 고기도 더 사고 양념도 더 하고 그래야 뭔가 아름다운 식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가 어렵다니까요. 교회는 직장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직장은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직장에 계약서 쓰고 수고하는 만큼 돈을 받고 그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회사는 알아서 돌아가게 되어져 있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보상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억울함이 생깁니다.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나? 또 나만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긴요. 하나님이 알아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아무리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에야 비로소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려 할 때 오히려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진 자를 높여주실 때에 그것이 정말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처럼 1, 2, 3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추, 그게 잘 끼워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논리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단추는 뭐라 그랬죠? 빌립보 시민들아, 빌립보 특별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 내 삶의 태도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7절로 9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역전되거나 혼동되게 되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복음이 가장 높은 가치 위에 자리 잡고 나머지들은 그 안에서 사라져 버리든지 재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아니야. 돈이 있어야지. 아이 참 뭐 모름지기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돈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그게 전환이 되지 않아요. 주일에 와서는 그렇지 예수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갑자기 전환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점 멸망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나 평일에나 똑같이 예수 믿는 복음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삶의 중심에 있고 가장 핵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의 삶도 앞으로 돌아가면 기쁨으로 채울 수 있고 갈등도 극복해낼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예수 안에서 재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엉망으로 깨게 된다는 거예요. 단추 잘 깨고 있다가 이게 아닌가 봐.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단추를 깨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하고 그런 가치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쓰는 방법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운 사람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확한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말씀 이것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잘 애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앞에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4장 13절은 앞쪽의 말에 귀속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13절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11절, 12절, 13절 앞에 나오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13절만 딱 잘라서 이해하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본문이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잘 형통하게 해줄 거야.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시크릿 이런 류의 책들이 다 이걸 잘라서 이해하는 그런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11절 12절 내용을 읽어보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한 기쁨과 자유와 참된 만족, 예수만이 참된 만족이므로 다른 것들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여러분의 느낌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왜 자기 두 아들을 쏘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을까? 아직도 잘은 이해는 안 갑니다만, 다 공감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바울의 이 마음 아니었을까?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내 만족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예정된 첫째, 둘째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그 아들들 미국 가는 것보다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손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나 천국으로 유학을 가나 예수를 얻은 그 기쁨 안에서는 그거나 똑같다는 말이 아닐까? 저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어떤 신앙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될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노라. 그런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미 자신이 모든 배웠었던 학문도 다 버러지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거렁뱅이처럼 빌어먹는 거지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돈이 이 사람의 가치관의 핵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사학위 몇 개 있다고 자신을 막 우러러 봐주는 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기죠. 자기가 제가 바울이 결혼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후 좌우 맥락을 따지면 그러한 위대한 바리새인이 되려면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으므로 결혼을 했다가 저 신부 처가로부터 아마 파혼을 당했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유력한 집안의 규수를 아내로 맞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기는 지금 결혼을 했으나 안 했으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상관도 아무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나는 풍부해도 빈곤해도 처할 줄 알고 나는 그러므로 그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바울의 경제 신앙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기 모인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차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의 의미가 쇠락해 가잖아요. 그죠? 젊음도, 부도, 명예도, 자식도
점점점 쇠락해 가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은 점점점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를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그 가치를 이해하면서 성숙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게 빌립보 시민이든 저 어디 저 갈릴리 해변가에 볼품없는 동네 사람이든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땅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어지면 고난의 문제도 또 부와 가난의 문제도 정체성의 문제도 갈등의 문제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나왔습니다. 66번째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정도 기도